언약 백성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이집트의 장군 보디발의 이 노예로 있을 때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증거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디발 그 주인이 보고 알았다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이 성취되어져 있는 구원받은 이 언약의 백성의 형통케 하셨다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장에서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예가 분명한 것은 잘 된다는 것은 노예가 안 되고 해방받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셉은 감옥에 갔는데요. 감옥에서 빠져나와야지 그걸 보고 우리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성경은 요셉이 노예에서 벗어났거나 감옥에서 빠져나왔다고 나와 있지 않고 그 안에 있을 때에 형통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 보고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갑자기 건강해진다거나 갑자기 저와 여러분이 경제가 부유해진다거나 갑자기 여러분이 많은 고민과 고통들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은 동일하게 노예였습니다. 요셉은 동일하게 자기의 주권대로 살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이 노예로 있어서 거기에서 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있을 때 형통한 것을 보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금방 안 바뀝니다. 또 안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요셉이 누렸던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반드시 이 시대에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직접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유전되어 전달되어졌던 상황. 이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알았고 또한 그 할아버지 이 아브람과 또한 이삭과 자기 아버지 야곱에 대한 얘기를 들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전달되어졌지요. 그리고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서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전 세계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을 것을 요셉은 약속을 벌써 어릴 때 붙잡았습니다. 문제는 그 지금 위치가 노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이끌어갔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이집트를 이 하나님 증거하고 전 세계에 쌀을 사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성취시켰던 또한 성취시키려고 요셉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형통케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형통케 되었단 말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메시지를 우리는 부활 메시지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 끝냈습니다. 사단의 건세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건세를 끝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부활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그 모든 만남 현장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 예수가 주인이 되는 그 시간표. 성령께서 역사해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시간표. 주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야 엘리사에게 보냈는데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업 현장에 임하는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 그거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역사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불과 같이 바람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때부터 현장이 본격적으로 바뀝니다.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갑자기 능력이 엄청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데 그때 가장 큰 증거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된다고요. 구원받는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바로 증인으로 또한 바로 전도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현장에 하나님이 임하신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 건강, 필요한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채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나머지를 더하신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쫓아가면은 얻을 수 있겠지만 얻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틈타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축복은 상시선에서 있다가 따라오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고 나머지가 더하시는 응답 가운데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되는 언약 백성의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이 역사하며 구원받을 자를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